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어릴 때는 부활절이 왜 큰 명절인가 주일학교 나갈 때는 계란 주니까요. 네. 근데 부활이 뭔지 잘 몰랐죠. 근데 그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마찬가지 같아요. 아니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난 거니까 온 세상이 다 성탄절 하는데 부활은 아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자기가 살아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여겨지던 생각대가 있었습니다. 그 잘 몰랐어요. 부활의 의미 잘 모르고 그냥 큰 명절이니까 절기니까. 그리고 부활절 하면 일단 꽃꽂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와, 이런 꽃꽂이는 진짜 처음 봤어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성령이 막 비둘기처럼 임해요. 비둘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교촌치킨인도 모르겠고 이런 어쨌든 성령이 막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좋았었어요. 부활절은. 근데 부활이 뭘까? 이 절기설교가 목사한테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들을 매년 반복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설교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계속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지?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은 사라지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물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 그 중요한 어떤 진리 교리는 맞는데 그게 뭘까? 이게 항상 좀 깊은 의문이었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부흥했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자신들이 다시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을 줄 알고 예수님 죽은 것을 알고 다 도망갔는데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자신의 소명의 자리로 와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예수가 죽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큰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나라에 기원된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근데 죽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가 진짜 내 삶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 돈이 최고 아니겠어요? 아니면 내 직업, 직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많은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손에 쥐고 있는 돈이겠죠.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 짓을 했는가 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요. 나눠 가지자 이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요 뭐가 중요했는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심지어 80년을 살았던지 간에 이 돈을 누가 벌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이게 누가 필요한가. 이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하는 한 부부가 야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오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이거 빨리 우리가 주님 원하는 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자. 그래가지고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 앞에 나눠 쓰라고 사도들에게 내놓았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래도 뭐가 조금 이렇게 자기들 생각했을 때 쓸 게 있었어요.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다 내놓기에는 뭔가 좀 불안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이 계산하니까 이 계산이 믿음을 또 이겨요. 그래서 조금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사도들 앞에서는 이거 다 팔았습니다. 이거 귀한 걸 쓰세요 하고 내놓았는데 아니 이걸 또 그냥 하나님 죽이셨어요. 이 남편, 아내 다 죽었어요. 이 사건이요.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아니 예수 다시 사셨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고 아니 죽었던 믿음 다시 살리는데 아니 예수 믿었더니 멀쩡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헌금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박살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후로부터 교회에 기적이 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몰려왔어요. 이제는 사도들을 직접 못 만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못 만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좀 베드로 그림자라도 좀 지나가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이 병든 사람들을요 업고 오고 덜쳐매고 침상을 가지고 그렇게 길거리에 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가 하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지나가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절박함을 넘어 믿음이죠. 강력한 어떤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또 몰려왔겠어요. 그러면 이 사도들은요 뭘 했는가 하면 한결같이 이걸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힘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소문들이 쫙 퍼졌어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군가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아니 예수는 죄인으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요. 파렴치한 사람들 속였어요. 뭐 신천지 같고 뭐 JMS 같은 그런 나쁜 인간이에요. 그렇게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거 뭐 예수 쫓아다니던 인간들이 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하겠죠. 그런데 이게 몇몇 예수를 따르던 그런 도망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온 동네 소문이 다 났고 예루살렘의 한 절반 정도는 믿는 것 같아요.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그 불안함에 그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게 뭔가 하면 백성들의 민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똑같이 되겠다고 사람을 눈에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쫓아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위험을 물리치고 이 병자들을 끌고 베드로와 사도들 앞으로 나왔어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것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요. 또 돌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를 뒤흔들어서 이거 잠재우느라고 애먹었거든요. 근데 또 놔뒀다가는 안 되겠어요 싶어서
이 사도들을 다시 다 불러가지고 가뒀어요. 그런데 예수를 잡을 때 대제사장 무리였는데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함께 이 사두개인 무리들이 이 일에 앞장섰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이 두 큰 종교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면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교단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교회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로마나 그리스 철학들에 대해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반 서민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오경에 아주 깊고, 그리고 이 가르치는 랍비들이 잘 가르치고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잘 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막 할렐루야 막 목에 힘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일반 민중들이 볼 때요. 근데 이들이 볼 때 참 못마땅한 게 뭔가 하면 사두개인들, 저것들은 배운 것들이 왜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로마 권력자들과 권력을 나눠 가졌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고등교육을 받으니까요, 자기들이 들었을 때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저절로 인간이 만들어져?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있어야지. 어떻게 가르쳐줘?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거는 미신이야.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상징이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배워왔던 학문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과 잘 맞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싸웠는데 특별히 많이 논쟁했던 게 뭔가 하면 부활의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서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거 비과학적인 거예요. 야, 그거 우리 옛날에 모세 시대 때나 못 배웠을 때나 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상징이다, 상징이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자신들의 모든 지지 기반과 신학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앞장서서 이제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도망갔던 무리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 사도들을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세움교인들이 이제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 조금 똑똑해졌어요. 네, 똑똑해졌어요. 사두개인들이 뭔지는 좀 이제 알게 됐어요. 가을에 이제 또 신약을 공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이제 공회를 소집할 거예요. 공회는 당시의 최고의 국회였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공회에 잡아가 종교 재판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을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말려야 되니까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해요.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똑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잡아와가지고 공회에 세우고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감옥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들이 풀려나서 뭐 하는가 하면 또 성전에 가서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인간들 다시 잡아와가지고 이제 공회 앞에 세워서 겁을 줘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못 봤어? 우리 고난주간 때 묵상한 사람 알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본 사람들은 겁이 나죠. 겁이 나요. 저런 일 당할까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저런 일 당할까봐 겁이 나서
절대로 못 가게 해요. 절대로 못 가게. 그렇게 사람들을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인 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스승 예수가 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피부가 벗겨져서 너덜너덜 걸레가 될 때까지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때 앞에서 죽어가는 것, 뼈가 다 벗겨지고 살이 찢어진 거 못 봤어? 조용해라. 살려줄 때 조용해라. 입 닫고.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가 살아났으면 집 어디 있는데? 예수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타령이냐? 그러니 조용해라. 안 그러면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공의 앞에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라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런 시대가 박해의 시대가 됐고 우리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러놓고. 저는 목사니까 제일 먼저 죽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죽었을 거야 아마. 제가 죽는 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목사님 죽었다. 아유, 그 혀도 짧더니 명도 짧네. 그러면서 그냥 좋아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슬퍼하겠죠. 슬퍼하고. 그런데 이제 결정해야겠죠. 우리도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죽어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내가 죽어도 나는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또 절반 정도는 다음 주에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근데 신기하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죽을 각오 지금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죽을 각오를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면 천당 가니까 지옥 안 가니까요. 그렇게 하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가 지금 각오를 했는데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렸어요. 그거 진심이에요. 근데 수입의 10의 1을 떼서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구제와 가난을 위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거 계산하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주간에 좀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안 되겠다니까요. 와, 이번 주 놀랐어요. 제가 한번 세움교회 나하고 처음으로 한번 수요일날 기도해야 한다고 모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한 10명 더 왔어요. 10명. 와, 우리 교인들 대단해요. 예, 제가 막 마음이 상했어요. 얼마나 상했는지 설교를 1시간 10분 했어요. 그날 온 사람들은 와, 너무 고난주간 기도의 은혜가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고난주간 이때 오면 완전 우리 독박 쓴다. 야야야 1시간 10분 21세기 뭔 말이네 이게. 그러면서 막 그런 눈빛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고난주간은 고난주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부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은 들었는데 여러분 그 고난주간에 그 1시간 기도, 새벽도 아니고 그게 어렵다니까. 우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죽음의 순간이 닥치면요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아이, 조금만 자야지. 아, 오늘 귀찮은데 오늘 영상으로 뭐 이런 것처럼 막상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면 그 공포가 밀려오면 계산을 해보면 그게 안 돼요. 베드로도 진심이었고 제자들도 진심이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배와 그물도 버렸고 이미 다 버렸어요. 목숨도 버렸어요 이미. 근데 진짜 그 순간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도망갔던 제자들을 베드로를 앞에 놓고 너희 조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죽인다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한번 봅시다. 29절과 32절, 29절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뭐라 했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야, 우리가 네 말 들을까 하나님 들을까? 근데 이 사도들이 웃긴 건 뭔가 하면요,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 밥 버리고 도망갈 때, 그때도 얘들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버려도,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미 제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들의 믿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믿음의 내용은.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왜 이럴까요? 몇 달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기들이 믿기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을래? 하나님 말을 들을래? 막 부글부글 끓어서 그냥 금방 죽이기 듯한 분노의 대답들을 막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뭐가 달라졌을까? 옛날에 도망갈 때도요, 여전히 이들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두시 파송했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큰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때도요, 다 이미 자기들이 배와 그물, 직업, 앞으로의 미래 다 포기하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님께 다 도망가고, 왜 지금은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순종하려고 애쓸까요? 제자들이요, 저 나사렛 촌동네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깨달은 것은 언젠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살았고 이것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을 때는,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는, 확신했을 때는 언젠가 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을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떡과 포도주를 마셨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걸 봤을 때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도망갔어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배와 그물로.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확신한 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언젠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것을 확인했을 때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믿지요. 세례 받았고 다 지금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그것만 붙들면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베드로조차 도망갔다니까요. 내가 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미 다 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순간이 되자 못해요. 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완성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 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붙들려고 해요. 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왜 못 박혀요? 왜냐하면 이 고난 예수님이 가져가면 좋겠는데요. 이 가난 예수님이 가져가면 좋겠는데요. 이 두려움 예수님이 가져가면 좋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내 이 삶의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고통 대신 지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죄값 대신 지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저주와 내 삶의 모든 이 고단함을 대신 지시는 걸 원하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걸 왜 지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왜 11조 내고, 왜 성경 헌금하고, 왜 구제 헌금하고, 왜 해요? 왜? 내 대신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지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래요. 이러면 이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무리 슬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게 진짜 그 고난이 믿어져서 눈물을 철철 흘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되자 두려웠어요. 마음속으로 수백 번 내가 내 목숨을 다 드렸는데, 내 삶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순간이 되자 두려웠어요. 베드로도 두렵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 두려움이 오자 뭐가 흔들리는가 하면 믿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도 흘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고,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어요. 아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망치게 돼요. 그 믿음의 자리에, 소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게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뭘 아는 걸 자꾸 믿음으로 생각해요. 뭘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받으면 그게 믿음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은 뭔가 하면 순종할 때 믿음이에요.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철이에요. 고철. 아무리 비싸도. 한 3주 전인가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그냥 임시자 교육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2부 예배 들었던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방금 전에 예배 들었는데 또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 무슨 일이야 하니까 목사님 차가 섰어요. 차가 섰는데 저한테 이 주일날 왜 전화를 해요? 차가 섰는데요. 그래서 내가 또 차가 왜 섰어? 모르겠어요. 근데 너 왜 울어? 그러니까 몰라요 목사님. 지금 어디 너 어딘데? 그러니까 목욕탕 앞이래요. 교회 앞에 주차장에 나갔는데 그 주차장 나갔는데 거기 앞에 거기 뭐 차들 쭉 서 있으니까 세탁소 앞에도 차가 있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반대편으로 나가다가 목욕탕 앞에 나가다가 차가 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 차가 있으니까 그 차가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빵빵거리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차는 안 움직이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당황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차가 서면 보험회사를 부르든지, 아니 남편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삼선도 아니고 힘이 세지만 그걸 버쩍 들어가지고 옮기겠어요. 어쩌겠어요. 주일날 바쁘잖아요. 근데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는 길이 고달파요.
가스만 안 나와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요. 뭐 5만 가지씩 다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또 그걸 또 다 해결하거든요. 그것도 내려갔더니만 차가 안 움직여요. 차가 안 움직여요. 차가 좋은 차예요. 근데 차가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차를 끙끙끙 밀고 옆으로 좀 밀었어요. 진짜 힘으로 밀어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벌써 앞에 난장판이, 앞에 있는 아줌마도 막, 부산 아줌마는 부산 아저씨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걔가 막 그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좋은 차가, 이 비싼 차가, 이 새 그게 왜 멈췄나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오묘한 진리도 아니에요.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새 차도 아무리 비싼 차도 기름 없으면 고철이에요. 밀고 가야 돼요. 애물단지예요. 욕먹고요. 얘가 못된 마음인가 하면 이 차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거야. 지금 욕먹을까 봐. 그 차 살려고 얼마나 애먹었는데 이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아무리 비싸도요, 아무리 좋아도 기름 없으면 고철이란 말이에요. 거제도의 대우조선의 그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도요, 전기가 딱 끊기면 그때부터 고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산을 옮길 만한 큰 힘이에요. 배를 수십만 톤 배를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기 끊어지면 고철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라 생각해도 생명력을 잃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의심이 들어오면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목숨까지 들었는데 뭔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계산하니까 여기까지는 안 돼요. 여기까지.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까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뭔 소용이 하는 거예요. 죽으면 이 사도들이 죽으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요. 부활도 알고 주님의 재림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근데 아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생명을 가져야 능력이 있는데, 믿음이 언제 생명을 갖는가 하면 내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알 때, 내가 반응할 때, 아멘 할 때 그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그게 생명을 얻어요. 근데 순종할 때 뭐가 있는가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서하려면 자존심이 죽어야 용서가 돼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게 해주세요.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순종하려면 계산이 죽어야 순종이 돼요. 하나님, 내가 나누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많은 복을 주세요. 천만의 말씀. 나누면요, 내가 뭔가 손에 쥐고 있고 싶다, 그것으로 내가 안심하고 싶다, 이 쥐고 싶은 마음이 죽어야 나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죽어야 부활하거든요. 죽어야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해요? 죽어야 경험하죠. 근데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용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과하려고 하는데, 미안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내가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해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렇게 용서하면요, 부활해요. 내 자존감이. 계산하면요, 안 돼요. 이거 떼고 여기까지, 이건 아닌 거야.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 계산을 죽이고 순종을 해요. 다 끝나고 완전히 다 엎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을 경험해요. 이런 거구나.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헛된 꿈 꾸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나는 언제든지. NO! 그는 복을 주셨을 때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쥐고 있고 그것으로 안심받고 싶은 마음이 죽을 때 나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알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순종할 때, 두려운데,
계산이 안 되는데, 답이 없는데, 무서운데 그걸 이기고 순종할 때 그때 전기가 들어오고 기름이 돌고 피가 돌아서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였는가 하면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따라 다닐 때는 다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들을 때는 진짜 무서운 게 없고 다 평화로웠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막상 보니까 결국 힘 앞에는 무기력해요. 로마 권력 앞에서는 무기력해요. 귀신도 쫓아내는데 로마인들한테 죽어요. 이걸 보면 정말 믿음이란 게 결국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오케이. 결국 믿음은 내 마음의 영역이다. 내 영혼의 영역이다. 내세의 영역이다. 종교의 영역이다. 이 세상은 사업은 사업의 논리가 있고, 장사는 장사의 논리가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논리가 있고, 대학은 대학의 논리가 있고,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의 논리가 있어. 그거는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 계산이 더 빠르고 정확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세상의 논리 앞에, 힘 앞에, 돈의 힘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좀 감춰요. 왜 기독교가 부활을 가장 큰 절기로 여기는가? 부활을 아는 사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 죽을 것 같았는데 순종했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해요. 그전까지는 내가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했어요. 여기까지는 리스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으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어디까지가 최대치인지. 근데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나를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해요. 부활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 신앙과 진리와 교리가 생명력을 얻는 순간이에요. 생명력을. 다 믿었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간 걸 봤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다 죽었어요. 힘을 잃었어요.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다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작은 것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죽기 시작했어요.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몰랐던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자기가 믿고 있었다는 생각하는 영역들이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적어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제가 하는 이 말씀 앞에 무언가 진지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사는 삶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진짜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만큼은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 지경까지는 내가 피하고 싶었는데 내가 남들 앞에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순간까지는 안 가고 싶었는데
살다 보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그냥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로 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기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조차 손 쓸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있을 때는 내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해가지만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 왔을 때 그랬어요. 이제 숨이 끊어졌는데 예수님 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 사이에 낳았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숨이 끊어지자마자 다시 그가 입에 곡기를 대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조차 나를 위로하는 것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 모든 어떤 기독교 진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지만 하나님조차 이제 소용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마지막 죽음 같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잃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고통 없이 덜 사람이 덜 추하게, 덜 수치스럽게 그냥 하나님조차 나를 위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관계를, 끝난 내 인생을, 다 끝나 보이는 나의 계획과 비전과 소명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다 잃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계산을 멈추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다시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계란 먹는 절기가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는 부활해야 돼요. 이게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내가 아무리 몸보림 쳐도 이제는 돈 문제 앞에서는, 내가 믿음 앞에서는, 이 현실 앞에서는, 이 경제 앞에서는, 이 관계 앞에서는, 이 모든 내 인생 앞에서는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여겼는지, 하지만 매주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믿음을 살리시고 나의 소망을 살리시며 나의 인생을 살리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되살아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여러분의 상황 속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